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여리고 성에서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아이 성에서의 실패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아간이 숨겨놓았던 물건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아간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긴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양각나팔 소리로 여리고는 물론 가나안의 땅에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를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땅에 임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땅에 왕으로 임하시느냐? 이 통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치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안정시킨다는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치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20대 대통령 이제 후보를 이제 세우고 또 이제 얼마 있으면 40일 정도 3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그 대통령을 20대 대통령을 뽑게 될 텐데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부강한 나라 되고 이 나라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권력을 잡고 이게 통치를 한다는 개념 자체는 그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임재하신다는 말은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궁극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라고 얘기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좌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된다? 평화의 땅, 샬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우리가 궁극적인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낮은 땅들이 돋아지고 그죠? 높았던 것들이 낮아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평탄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평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골고루 다 평탄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샬롬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임재하심은 궁극적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몰아치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점령과 이렇게 가나안 땅의 점령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깨져버립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깨지느냐? 물론 이제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내용인데요. 이제 다 뽑아내잖아요. 아간한 사람을 찾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간한 사람을 찾아낼 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간을 찍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모아놓고 하나씩 제비를 뽑아서 결국에는 누구를 찾아냅니까? 아간을 찾아냈다는 이 말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죠? 범죄는 누구만 했는데, 범죄는 아간만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용의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범죄는 한 사람이 저질렀으나 이미 마음속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니까 금을 보고 은을 보고 탐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자의 용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지파씩 하나씩 걸러내는 거죠. 걸러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휴, 다행이다. 들키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11계명 아시죠? 모르세요? 숨겨져 있는 건데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간의 범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성의 실패는 단순하게 이 아간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물론 아간이 그런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범죄가 다 지금 누구에게 씨앗들이 다 뿌려져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이번 여리고성에서의 물건을 대할 때, 전리품들을 대할 때 온전해라. 하나님 앞에 계속 강조하셨습니까, 안 강조하셨습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간의 마음들이 다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아간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한 문제는 그러니까 아이성의 실패는 아간 때문이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원인은 분명하게 아간이지만 사실은 복합적인 문제들인 거죠. 이게 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문제들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무엇이 깨져버리느냐?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와 같은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성의 실패는 그냥 단순하게 전쟁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작은 것으로도 깨질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큰 여리고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큰 여리고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까? 근데 작은 곳에선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큰 것들은 잘합니다. 큰 것들은 못하시지 않아요. 다 잘해요. 결국에는 어디서 무너질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작은 곳에서, 숨겨진 곳에서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아간의 범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바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속에 자신을 위해 감춰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는 결국 온전히 받쳐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느냐, 온전히 바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바치는 삶. 그런데 온전히 바쳐지지 않았을 때 아간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어떤 삶을 살게 되냐, 괴로움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죠. 이게 아골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뜻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간이라는 이름이 자체가 괴롭다, 괴롭히다 뭐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의 골짜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왜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었습니까? 왜 괴로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그 삶의 괴로움, 그러니까 평강이 깨지고 괴로움이 임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온전히 받쳐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받쳐지지 못하고 그것을 여러분 자세히 쓰지도 못했어요, 그죠? 훔쳤으면 그거 갖고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땅 속에다가 묻어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은요,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다 쉬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입에도 드러내지 못하고, 내 행동으로도 드러내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께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연약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아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깨집니까?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깨지고 주님의 임재가 깨지니까 인생은 자꾸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괴로워지고.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괴로움을 다 겪게 되는데요. 그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숨겨두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니까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느냐? 용서 다 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내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아골 골짜기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꽂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삶이 괴롭든지 마음이 괴롭든지 삶이 괴롭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면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즐겁지 않죠. 유쾌하지 않죠. 왜냐하면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게 여러분들 그게 유쾌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이렇게 보면 장관들 후보자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청문회 하다 보면 옛날 일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게 드러나는 게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 꽁꽁 숨기고 살았던 거 드러나면 여러분들 때로는 속 시원할 때 있습니다. 아유, 잘 됐다. 그거 숨기고 살았었는데 이럴 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데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숨기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느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들춰냄으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아간이 감춰놓았던 것처럼, 땅속에 깊이 감춰놨던 것처럼 들춰내지 않았지만 파면 다 나오거든요.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판에 내려놓으면 아골 골짜기, 그 골짜기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인생만이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